오늘 이 시간은 이삭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효도해야겠다. 낳아주신 분? 소중한 분. 친근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거. 항상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키워주셔서 늘 감사해요.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막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효도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항상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짐이 안 되고 제가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원하는 거죠 뭐. 마누라한테 잘하고 또 손주한테 잘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같이만 하면 된다고. 부모님들한테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시냐고 안부 전화해 주는 거를 제일 자손들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한 거 최고로 나는 알고 있지. 전화한 통화가 제일 좋다고. 항상 고왔던 당신의 얼굴이 세월에 묻어 주름져가는가. 늘 맘에 걸려서 늘 목이 메여서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 사랑해요 그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삭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부모와 자녀들이 느끼는 효도의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볼 때 효도는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어주고 옆에 못 있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으면 그게 효도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못해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자주 찾아와주고 찾아오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 것들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효자입니다, 우리 딸 효녀입니다 라고 안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아이고 목사님 5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해당하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은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4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아무리 부모가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죠. 그런데 인간에게 인간을 대하는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종교보다도 부모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는 일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최고의 최고의 효자인 이삭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삭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효자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첫 번째 족장도 아니고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자도 아니고 바알과 같이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이삭은 성경에 몇 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삭은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기준과는 다르죠. 성공하고 잘되고 부모님 여행시켜드리고 호강시켜드리는 게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삭이 최고의 효자로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나를 좀 따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디 가게요? 따라와라. 3일 길 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가니까 웬걸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혀놓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20살. 이삭의 나이가 20살. 웬만하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났어요. 막 밀쳐버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이삭이 20살이니까 아버지는 몇 살? 120살. 120살 노인네가 20살짜리 젊은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37살에 합니다. 이삭이 37살에 결혼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9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27에서 90을 빼보세요. 37이죠. 이삭은 37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왜? 부모가 아직 결혼하라고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라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곁에 없으면 남만 못한 겁니다. 오히려요, 잘 못된 자식이 내 옆에 사는 게 부모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뭐 부족한 거 없나, 뭐 어르신 어디 아프진 않나, 이렇게 뒤다봐주는 이웃이 자식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고 고맙다고도 안 하면 그 자식은 잘 된 게 부모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물론 마음으로는 뿌듯하겠지만, 효도는요 부모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할 때에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고집도 커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늘어가면은 고집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모님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부모님의 뜻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해도, 틀렸다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끝까지 고집 피우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원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예라고 해주는 게 진짜 효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십니까? 그리고 뭐 꼭 할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 뭐 드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누구 만났어요? 그런 대화. 부모님들이 시시콜콜한 거 싫어할 것 같죠? 엄청 좋아합니다. 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도는 내가 서울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용돈 많이 드리고 해외여행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죠. 하지만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까이 살고, 아니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두런두런 시시콜콜한 얘기, 서로의 관심이나 안부를 묻는 얘기를 나누는 것을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효도인 줄 알고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삭의 모습은 뭘까요? 신앙이에요. 이삭은 믿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삭이 뭐 부모님께 뭐 이렇게 사냥을 해서 드리거나 뭐 성공을 해서 기쁘게 해드린 건 없어요. 근데 이삭이 번제단에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니까,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다른 것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를 한다면 거부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한다니까 거절을 안 한 거예요. 또 이삭이 왜 37살까지 장가를 안 갔을까요? 부모가 결혼을 누구랑 시키고 싶어서? 같은 가문의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어서, 고향의 여자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삭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많아요, 이방 여인들이.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다른 말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이나 율법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37살 될 때까지, 부모가 맺어주는 짝이 올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자녀를 소개할 때
뭐 우리 박 사장, 우리 뭐 김 교수, 무슨 뭐 우리 무슨 팀장, 부장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자녀의 교회 직분을 불러요. 우리 김장로, 우리 뭐 김권사, 우리 이집사 이렇게 부르죠. 그게 뭡니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내 자녀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는 오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쭉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모가 보는 앞에 나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가고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습니까? 예, 옆에 자녀들 들으라고 좀 더 크게.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효도가 딴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게 효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청년분들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자녀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신앙이었다라고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삭의 태도는 뭘까요?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 쥐락펴락하면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성공을 했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자식이 좋겠어요? 아니면 딱히 성공은 못해도 남들한테 칭찬받는 자식이 좋겠어요? 대부분 다가 성공은 못해도 남한테 욕먹는 자식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형제간에 잘 지내고 결혼을 했다면 부부간에 잘 지내고 또 이웃간에 잘 지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그림이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삭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왜? 그 땅은 이삭의 땅이 아니니까. 우물을 막아도 이삭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원래 우물은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가 나서 또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제는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몇 번을 합니까? 5번을 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화도 안 내고 우물물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시기 질투했던 그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사과를 하고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효도는 내가 독불 장군처럼 하고 적자생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이런 거 부모 안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 돼야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내가 잘 돼야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거 아닌가. 정작 그렇게 잘 돼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부모 잘해줘 봐야 부모님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못돼도 기회를 놓쳐도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는 거,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누구누구야 자식 잘 키웠네. 이 말을 부모님들은 제일 듣고 싶어 해요. 자식 잘 키웠네. 자식 잘 키웠네. 성공해서 잘 키웠네가 아니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들한테 베풀며 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것을 부모님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가치관과 다르죠.
우리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못 돼도 부모 곁에 있거나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서 대화하고 부모님 말에 토달지 않고 일단은 예하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부모님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듣고 부모님과 갈등하고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겠다? 그거는 절대 안 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화목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성공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와 함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 안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효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저는요, 부모 공경은 만능 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욕탕 같은 데 가면 키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 중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효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가 생활을 갖고 이런 것도 효율이 넘치는 시간이겠지만 내가 부모님과 나누는 시간, 그것은 최고로 효율이 높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전화하고 부모님 말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말에 예라고 하는 거예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루에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부모님과 만나 대화하고 부모님의 뜻에 예라고 순종할 때 그것은 곧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많이 하는데 아유 뭐 집에 가봐야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 5분 10분이 가장 효율이 높은 최고로 활용하는 5분 10분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주 만나시고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평안이라는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부모님이 교회 와야 된다 잔소리 하죠.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요. 내가 놀러도 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TV도 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막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막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 게임만 하고 싶어. 막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게임만 하고 싶어. 지금은 게임만 하고 싶죠? 생각을 해봐요. 40, 50 될 때까지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맨날 피곤하니까 집에 누워있고 싶어요. 50, 60 될 때까지 맨날 집에만 누워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욕망이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넘어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게임도 적당히 하고 잠도 적당히 자고 노는 것도 적당히 하고 교회 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그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살면 끝에 가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망가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모님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내가 교회 와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교회를 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고, 교회를 와 있기 때문에 엄한 데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안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압니다. 여기 계신 우리 40, 50대, 60대 장년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20, 30대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친구들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지금은 답답하죠?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하지만 부모님 말씀 듣고 꾸준히 하세요. 교회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하세요. 지금은 답답해도 시간 지나면 그게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평안해지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교회를 오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알고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가 납니다. 여기서 화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사람들이 보면 두 종류예요. 여과장시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 바로 욕이 나오고 화가 나면 바로 목소리가 올라가고 화가 나면 바로 주먹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이해해 주는 거 없어요. 아, 저 사람 화가 났으니까 저래도 돼. 이런 거 없어요. 화가 났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린다고 이해해 줄 사람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이해 안 해줍니다. 아무도 이해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화가 났지만 욕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지만 때리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게 누가 될까봐. 아이고 네 집 자식인지 저 성질머리 봐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참고 참는 자는 부모님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받는 거예요. 왜? 내가 참았으니까. 부모님도 존경받겠지만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됐네, 저렇게 화가 나는데 소리 안 지르네, 욕 안 하네, 안 때리네. 사실 내가 참은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참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삶 전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맞는 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왜 효도하는 종교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복들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이게 교회의 복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의 복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볼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원해요. 그죠? 복 받기 원하고 마음 편안하기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얻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얻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의무적으로 강요하듯이 부모님 공경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득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이런 것들이 임한다라는 것을 제가 납득하게끔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 자주 전화통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 뭐라 하면 예라고 해야 되겠다,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루 5분 10분 그거 한 거 보시고 따따블로 1000배 만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어요, 여기 젊은이들 교회 오는 게,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 오는 게 재밌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고 뭐 지치고 피곤한데도 교회 옵니다.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는 친구들 있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내 삶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남들과 다르게 40, 50될 때까지 게임하고 장난감이나 갖고 놀고 놀러는 다니고 사람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 듣고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듣고 삶을 차곡차곡 착실하게 살면 결국 내 삶이 편안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들한테 욕 안 먹고 부모 형제간에 잘 지내고 직장에서 잘 지내고 교회 잘 지내면 누가 존경을, 부모님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뭐 헛일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뭐 내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이사가고 결혼하고 부모님 돌아보기도 힘든 그 상황 오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삶이 평안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청년들, 주세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